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의 인생을 요약해보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인생과 같이 처음에는 신실하였으나 점차 교만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고 또 그들의 신하들의 반역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역대기하 25장 2절에서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역대기 하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의 이 평가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아마샤의 마음이 결국 교만으로 채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할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의 처형법에 따라서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이는 것이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이 율법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에돔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군대 30만 명과 또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을 불렀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그 10만 명의 용병들을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하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결국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샤의 결단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100달란트의 값을 주고 용병들을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크나큰 금전적인 손해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용병들이 자신을 불러놓고 다시 그냥 돌아가라는 그 아마샤에게 너무 괘씸함과 어떤 이 화남을 느끼게 되고 그냥 곱게 돌아가지 않고 유다 지역의 거주민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또 집을 태우기도 하고 겁탈하면서 정말 큰 피해를 입히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마샤는 이 모든 불이익을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점령한 곳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칭하며 이곳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곳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승리 이후의 아마샤의 태도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고만장해진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강행함으로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을 받아들였던 아마샤는 또다시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선지자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샤가 보인 이 태도는, 이 교만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이들에게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신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취업에 잘 성공하거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자신이 높아지고 어느 순간 그 모든 성공이 자신의 열심 또는 능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유명인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래서 그들의 강연과 책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고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온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한 결과이며 온전하지 못한 그 자리에 욕심이 채워지고 그 욕심이 점점 장성하게 되어서 우리를 지극히 높은 교만으로 이끌며 그 교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비극적인 패배와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아마샤 왕이 에돔을 정복했던 그 성공이 결국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자신의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결말을 맺음을 통해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에 선포되는 이 말씀, 이 강력하고 위대한 선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우며 우리의 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그 위대한 권능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으로 만드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희생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 앞에 그가 보여주신 그 겸손으로 인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어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져 갈 때 우리 안에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되며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전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외적인 신앙생활만 존재하는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나사렛 아침 묵상이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이 되어 하루의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교만하고 누구도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노력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겸손을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내려 깎는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 또한 우리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그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 밖에 벗어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포가 바로 우리의 겸손의 선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보며 교만의 늪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루를 살아감으로써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큰 성공을 뒤로하고 자기의 교만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에는 인정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성공에 자아도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거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침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다시 우리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에 그 시작부터 눈을 감는 그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온전한 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